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가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철저한 파괴와 완전한 성취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지만 생각하는 것과 성향이 다르고 그래서 서로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고 그저 모여만 있는 것을 우리는 비유로 모래알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래는 건축하는데, 건물을 짓거나 다리를 세우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재료가 되죠. 그렇지만 모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자갈과 시멘트를 골고루 잘 섞은 뒤에 물을 부어야 비로소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모래, 자갈, 시멘트가 잘 혼합되도록 뒤섞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규모가 작을 때는 사람이 삽으로 섞어주지만 큰 건축물일 때는 레미콘에다 실어서 달리면서 그 통이 돌아가고 그렇게 섞여서 큰 건물에 쏟아붓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살펴본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래알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잘 섞여서 한 덩어리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시멘트 역할을 하도록 그 모래알에다가 섞으신 것이죠.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에게 성령을 물을 붓듯 부어주셔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뒤흔들릴 때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달라진 결과는 1절과 3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장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우리는 바울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리고 바울의 수행원으로 따라 나선 아리스다고 이 세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보름 동안 흔들리고 나서 어떻게 변합니까? 37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여기 우리가 얼마나 확대되고 있습니까? 1절에서는 3명이었는데 그러나 37절에서는 267명의 규모로 이 우리가 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뭉친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지요. 네. 그렇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가? 교회가 되면 어떤 특징을 보이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를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외형, 겉으로 보는 것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때때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뭐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는데 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그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속사람, 즉 본질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옛날 성경은 후패하나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교회가 된다는 것, 교회 안에 소속된다는 것은 바로 겉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속부터 달라지는 것, 본질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
두드러진 특징들을 오늘 본문 그대로 보여주는데, 교회는 세상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38절 한번 보십시오. 배부르게 먹을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이 배는 밀을 실어 나르는 배입니다. 로마는 당시의 수도였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이 이제 몰려드는 곳이죠. 농수산물 시장을 새벽에 가보면 진짜 장관입니다. 밤새 올라온 차들이 그 농산물을 다 부어놓고 이제 경매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대단합니다. 바로 그런 배인데, 이게 배 존재 이유예요. 승객들에게 돈을 받는 것도 있지만 화물들을 실어 나르는 그것이 그들의 수입인데, 그것을 바다에다 다 버리고 있습니다. 암초 같은 것에 걸리지 않도록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39절, 날이 새서 주변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항만이 보입니다. 항만은 배가 들어가는 곳이죠. 배가 가장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바람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항만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데 두몰이 합하는 곳에서 배가 더 이상 꼼짝 않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배가 이미 바닥이 땅에 닿았고, 그리고 물이 만나는 곳이라 배가 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배 안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지만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배는 완전히 깨어져서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거리 두기를 해야 했을 때 교회도 역시 모이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겪고 있고, 또 교회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그런 교회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질로 그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 괜찮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교회들이 정부에서 내린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아서 대량의 확진자가 교회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하던 그런 일들 그냥 바로 다 했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 식사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다 했습니다. 결국 대규모 확진자가 나왔을 때 어때요?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다 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이겠죠. 참 안타까운 일들을 우린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본질보다는 이런 외형적인 것, 건물이나 조직 이런 데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건물, 또 웅장한 자태, 화려한 빛을 내뿜는 네온 사인 십자가를 보면 저 자신도 마음이 경건해지곤 합니다. 외출 나갔다가 밤에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런 높이 솟은 첨탑에서 십자가가 빛을 내면 괜히 마음이 뿌듯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루살렘 유대교가 성전을 향해 가진 마음이 그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완전히 유대교하고 결별하지 못한 초대 교인들도 여전히 성전의 마음을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15절과 16절에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가로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거 나중에 붙인 거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놓고 하신 말씀이 그때 고일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고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교훈을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그 성전을 끝까지 유지하던 유대인들은 다 죽었지만 주님의 이 경고를 듣고 믿었던 사람들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오히려 살게 되고 그 사람들이 로마로 각 지역으로 퍼져서 교회가 세계로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훈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외형적인 조직을 향하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었긴 했지만 로마에는 교회들이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그 교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비록 갇혀 있지만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 조직, 로마에 형성된 교회라는 조직을 자기가 어떻게 좌지우지하려고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괴로움을 당하지요. 그것처럼 교회 자체의 큰 조직이나 이런 것에 의미를 둘 때 하나님은 로마 제국으로 하여금 교회를 여지없이 흔들어 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떻습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싹 쓸어버렸어요. 로마 제국 내에 땅 위의 교회들은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시체 옆으로 갑니다. 죽은 사람들을 묻어두는 지하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교회가.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기독교가 로마의 뭐가 됩니까? 국교가 되죠. 근데 이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만든 사람들은 저 바티칸 성당에 있는 화려한 의복을 입은 교황과 추기관 같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든 사람들은 저 지하목에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하던 사람들. 교회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건물이나 외형적인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건물이나 조직은 언제든지 버리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276명을 태운 배의 이름은 사도행전 27장 6절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배에 탄 276명이 선박보다, 그 선박이 실제했던 그 수많은 밀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배를 믿었어요. 그리고 선원들은 큰 배가 깨진다면 작은 배, 거룻배, 구명정이죠. 그걸 믿고 그것 가지고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시죠. 그리고 배에서 벗어났지만 그들은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44절 한번 볼까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멜리 28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들은 멜리데 섬에 이렇게 도착하고 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로부터 거기 안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교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던 배는 알렉산드리아호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작습니다. 그런데 그 배 역시 풍랑에 휩쓸렸어요. 그러나 그 배는 파손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배는 누가 타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시면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배는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마가복음 4장 41절을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도다.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던 276명은 아직은 다 바울의 말을 믿기는 했지만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즉 276명은 교회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배는 깨져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은 웅장하고 거창하게 지어지고 역사상 가장 크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졌지만 그러나 거기에 누가 없었어요? 그 교회 예수님 배척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했어요. 그건 깨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머리 되시느냐 안 되시느냐, 사람이 주가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이끌고 가시는 교회냐, 그것에 따라서 교회는 존재할 수도 있고 깨져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주님이 머리 되시지 않는 교회는 폭풍 속에서 깨지는 것이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길임을 이 27장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아주
가슴 아프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또 한 가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1절 한번 볼까요? 41절.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가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위기에 처했어요. 야, 이거 배가 큰일 났네, 이거. 아직 폭풍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구는 아직 멀어요. 야, 이거 큰일 났네. 라는 위기에 닥쳤을 때에 어떤 그 일들이 교회 안에 생깁니까? 42절입니다.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이게 왜 그렇습니까? 군인들이 죄수를 호송할 때 죄수들을 놓치게 되면 그 벌을 대신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냥 죄수를 죽이는 것이 세속적인 방법이고 관행이었단 말이죠. 그들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습관들이 남아있어요.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세속적인 모습은 여전히 그 사람 안에 남아있어요. 언제 변합니까? 배가 다 깨지고 멜리드 섬에 정착을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우고 난 다음에 그들은 비로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는 깨어져 나가야 됐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도 죽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우리 모두를 살리는 귀한 영혼들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교회는 저자거리에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교회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졌던 습관, 관습 이거 교회로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교회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한 사람씩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어려움을 극복한 뒤에 모래알 같은 교회가 단단한 결속력을 가지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43절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 관행을 무시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백부장은 군사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는 스스로 이 바울이 지금은 배를 띄울 때가 아니다라는 그 권위를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결과를 보고 더 깊이 바울을 주시하고 바울의 언행에 관심을 기울였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저 사람은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그 백부장 때문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교회가 위기에 처하거나 성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얘기죠. 직책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장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사람이 많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예레미야 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소연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빨리 예루살렘 거리로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내라. 그럼 내가 계획을 연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들의 교회가 믿음이 있는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44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40절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바울은 24절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배는 깨졌고 물건은 다 던져버렸지만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살려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만약에 선원들이 구명정을 타고 먼저 도망갔다면 그들도 죽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죽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가 위기에 처하면 먼저 떠납니다. 장로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가슴 아픈 일은 그런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하고. 위기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요라골로나 코로나19보다 더 거센 풍랑이 몰려와도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바다에 광풍이 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고 있던 배도 위기에 처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세상에 세워졌기 때문에, 저자거리에 세워졌기 때문에 세상이 아프면 교회도 아플 수밖에 없어요. 또 아파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죠. 내가 아프지 않은데 어떻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아픔을 주는 이유는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건물이나 조직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배를 버려서라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 뜻을 따라 움직일 때 그 믿음이 바로 축복이 되는 것이지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멜리데 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능력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교회가 다 어렵습니다. 주님의 머리 되신 교회는 크든 작든 파손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 대신에 건물이나 조직을 의지한다면 그것을 아낌없이 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위기든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위기 뒤에 오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알렉산드리아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흔들리는 것처럼 거친 바람에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들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나님, 저 공산주의 정권 밑에 있는 교회들과 모슬렘, 이슬람 세계에 세워진 교회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거친 바다와 싸우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잔잔한 파도와 싸우면서 불평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는 것임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조건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사오니 이럴수록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환경과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은혜 속에서 모두 육이 건강하고 그리고 믿음과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이 재난이 지나가고 나서, 아니 이 재난 중이라도 믿음의 가족들이 그 역할,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